네,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인이 정치 참여하는 문제는 늘 갈등을 만들어 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처음 제가 소개한 기도문도 사실 정치 행위로 보아야 하죠. 지금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철저하게 정치적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로만 카톨릭 천주교처럼 이미 국가화된 종교의 형태라면 아마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교서를 아주 훌륭한 교서를 몇 번을 발표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행위 하나가 국익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션 같은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1986년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질 근처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토지 점령을 넓혀가면서 파견된 천주교 예수의 사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 오보의 독주곡으로 더 유명해진 영화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사제들의 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아픔의 시작은 편지 한 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황님의 영토 끝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인디오들은 다시 방임 상태가 되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교황님, 1758년 지금 저는 아메리카 남쪽 라플라타의 아순시온이라는 마을, 커다란 산 미겔 선교에서 도보로 2주 걸리는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정착민들로부터 인디오를 보호해 왔으나 그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곳 인디오들은 음악적 재능이 풍부하여 로마에서 연주되는 바이올린도 그들이 만든 것이 많습니다. 이곳으로 파견된 예수의 신부들은 여전히 미개 상태로 있는 인디오들을 상대로 복음을 들려줬지만 도리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편지는 이어집니다만 선교라는 이름으로 문명화되어가는 과정에 동시에 거대한 세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복종당하는, 그래서 노예가 되는 인디오 주민들,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선교사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과연 인디오 편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싶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는가? 이것은 거꾸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 교황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옮겨가게 됐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우선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이 영화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사제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제는 성찬례를 드리며 빵과 떡을 떼는, 바로 빵과 떡을 떼는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땅을 확보한다는 그 미명하에 거기에서 정말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인디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런 비극은 200년쯤 지난 다음에 멕시코에서 또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하는 입장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테라 게릴라. 이 말은 크리스찬 게릴라를 뜻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인데 게릴라라는 것입니다. 독재 항거하는 천주교 사제들과 그의 뜻에 동조하는 천주교도를 일컫는 게 바로 크리스테라 게릴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2012년에 개봉한 For Greater Glory라고 하는 영화로 당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도 실화입니다. 1926년 멕시코 정부의 반카톨릭 정책에 맞서 카톨릭 사제와 신자들이 봉기한 3년 동안의 멕시코 내전이 질거리입니다. 당시에 통치에 방해가 된다 하여 군부를 중심으로 카톨릭 공동체의 종교 행사를 금지하고 성직자 박해 등에 대항하여 멕시코 농민들은 카톨릭 교회와 뜻을 함께하여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크리스테로 게릴라가 된 것이죠. 정부의 무력 진압의 과정에서 봉기한 것은 결국 많은 사제들과 신자들이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29년 대통령 에밀리오 길이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겨우 숨통이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의식과 간습을 허용하게 됩니다. 물론 세월이 좋아져서 지금은 다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교회가 결정한 것은 예배를 드리며 죽어간 사람들은 성인으로 추대가 되지만 총을 든 사제들은 교인들과 함께 지금도 게릴라, 테러리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죽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총을 드시겠습니까? 어떤 게 옳다 그러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도에 이런 무거운 주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앙하는 사람들은 평생의 버킷리스트는 아니더라도 올 한 해 2022년 호랑이처럼 눈을 부라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